이사야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법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피난민이 된 남유다 백성을 도와줌으로써 다윗 왕위를 계승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유다를 회복하실 때 그 축복에 모압도 함께 참여하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이사야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절되지 않기 위해 1절에서 모압에게 어린 양을 시온의 조공으로 바칠 것을 권면한 데 이어 여기서는 남유다 피난민들을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수르로부터 유다의 피난민을 숨겨줬다가 그 일로 화근이 되어 모압 자신도 아수르에게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압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결단을 요구하는 권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모압에게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라고 했습니다. 방도를 베풀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는 모략을 베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진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신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로 판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모압 백성에게 1절에서 말한 권면, 조공을 바치며 협력해야 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따를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에 따라 이미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남유다를 대항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인 것입니다.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훤한 대낮인데도 밤처럼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예전에도 모압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처럼 어떤 일인가 하면 룻기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가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 모압 왕이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다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의 권면인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동안 보면서 유다가 아수르에게 왜 침략을 당했죠?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지금 유다에 국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패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면서도 모압에게 유다를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방도를 베푸는 것, 지혜롭게 행하고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요, 나도 그런 실패를 할 수 있고 또 늘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고의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실패해서 시리에 빠져 대낮에도 도망다니며 숨을 곳을 찾는 자를 비판하면 낙심해서 크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한 자들을 쉽게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판단하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비판하기보다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낮인데도 밤같이 어두워진 그들의 심령이 바로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대낮인데도 밤같이 되어 도망다니며 숨을 곳을 찾는 신세가 된 유다를 불쌍히 여기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 1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광야를 지나 시온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3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압에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쫓겨난 자를 숨겨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묻죠? 우리가 언제 주께 그런 일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 과거형이죠. 이미 일어난 일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그랬습니다. 앞절과 마찬가지로 모압에게 멸절하는 자, 곧 아수르의 침략으로 피난민이 될 남유다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권면으로 모압은 이스라엘이 피할 장소가 되도록 하여 도우라는 것이에요.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입니다. 망할 것이고가 아니라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예요.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다 그랬습니다. 대저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모압이 남유다를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하고 토색하고 압제하지만 때가 되면 아수르가 망하여 멸절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형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보복할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압제를 피하여 피난할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잘 도와주면 모압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시적 환난을 받아서 피난 다니고 있지만 모압이 그들을 잘 도와주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니 도우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국률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형제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신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제거해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셔서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겨주고 도와주면 결국에는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돼요. 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유다를 도왔다가 아수르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6절부터 나오는 큰 채찍을 맞게 됩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세요.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가 메시아의 예언서이기는 한데 이 5절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다윗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윗의 왕권을 굳게 세울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는 임의대로 판결하고 설사 의를 행하더라도 더디지만 메시아는 만사를 공의로 신속하게 판결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없는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압제자이고 멸절자이며 토색하는 자인 아수르의 통치와는 대조적이에요. 이와 같이 이사야가 아수르와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대조하여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남유다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모압의 신속한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권면을 받아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이스라엘이 받는 은혜와 복을 같이 받을 것인데 돕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택함받은 백성 역시 일시적으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자를 베푸심으로 굳게 서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의 가진 힘과 능력을 가시함으로 굳게 서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랑으로 굳게 서셨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굳게 섰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도 굳게 서려면 이 방법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남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굳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또 충실함으로 판결하신다고 했는데 충실이라는 말은 한결같다는,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랑으로 굳게 서서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원리를 적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오는 자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만 슬슬 봐주신다면 천국이나 이 땅이나 별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은 자가 천국에 몰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나 천국이나 구별이 되겠어요?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용서와 평화가 있지 않을까요? 모압이 인자로 이스라엘을 도우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공평과 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이웃에 있는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다음 절부터 나오는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인자함으로 서고 공의와 충실함으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러나 구원하실 때는 인자와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로 굳게 서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들이 면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베푸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며 의를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